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슬픈 일이 많죠. 근데 왠지 모르게 또 해가 갈수록 또 날이 갈수록 그 슬픔이 더 쌓여져만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더 강도가 더 세지는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며칠간 저희 교회가 더 그런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에는 우리 종윤 집사님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들었고, 또 그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우리 미양 집사님의 아버님의 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뵐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김현정 자매님이라는 분은 젊은 나이에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이제는 진통제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통증을 온전하게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날마다 눈물로 질새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때로는 제가 멀쩡한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미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슬픔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무력한지 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이제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묵상하였듯이 슬픔이 꼭 슬퍼할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은 한 인생의 단면일 뿐,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슬픔 뒷면에는 기쁨의 순간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슬픔은 기쁨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그 삶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픔 가득한 이 2018년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주셔서 위로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당사자가 슬픔에 대한 그 고통을 또한 감수하셔야 됩니다. 슬픔을 외면하거나 괜찮은 척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것으로 술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오락으로 위안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지만 직면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슬픔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 특히 다윗과 같은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이 가진 슬픔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였고 또한 탄식하였습니다. 참으면 병이 됩니다. 화병이 되죠. 울 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슬픔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찬송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찬송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고합니다. 힘들지만 꼭 이렇게 감수하고 직면하는 과정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슬픔의 당사자에게만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슬플 때에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순간에 홀로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공동체 우리 가운데 허락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마서를 통하여서 공고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 슬픔을,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해가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반드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사도행전 22번째 우리가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비리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바나바의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고 또한 위로해주는 가슴 따뜻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과정입니다. 청년 우리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빛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는 감격하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그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즉시 회당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놀라워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을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사울을 이제는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벽을 타고 야반도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과정은 사도행전은 생략했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 길로 아라비아 하면 사막이잖아요. 그곳에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 멀리까지 가야 할 만큼 유대주의자들의 분노가 그걸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듯 하여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자신을 외면합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자신들을 위협하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자신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자신들을 더 체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첩처럼 그렇게 스파이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울의 상황이 대단히 난처합니다. 유대주의자들과 또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도 가도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였듯이 사람의 고통 중에서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회적인 거절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묵살당하고 인정되지 않은 것만큼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위로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등장하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본문에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죠. 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 한참 부흥을 이루는 때에 그 가운데 바나바를 3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이 무엇일까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불렸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방면의 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자, 똑똑함 하면 누가 떠올립니까?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최옥수 권사님이라고. 네. 성실함 하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모하면 누굴까요? 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위로하면 누가 떠올리냐? 바로 요셉,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를 워낙 위로하는 것에 앞장서고 누구보다도 위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인지라 그를 향하여서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이 이제 본문 4장에 보면은 그런 위로하는 모습이 딱히 이제 없습니다. 물론 그가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위로한 내용이라고 딱히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저는 이 바나바가 정말 바나바인가? 왜 바나바가 바나바인가? 왜 위로의 아들인가라고 불릴 수 있는 대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슬픔 중에 있는 자들, 우리 교회가 또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누릴 수 있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어떻게 위로했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사울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였듯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이, 사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바나바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었고 말씀해 주었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께 꽃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울타리 안에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마리 개는 선입견이고요, 또 한 마리의 개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개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일쑤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 개를 쫓아낼 수 있는, 쫓아버리는 특별한 개가 있습니다. 그 개 이름이 좀 긴데요,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개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편견과 그리고 선입견으로 이 사울을 가두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진짜 만나보았더니 소문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예수님처럼 사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꽃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특히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절대 편견과 선입견의 굴레를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기를 꼭 백문이 불여일견하셔서 그의 존재를, 그의 아픔을, 슬픔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위로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경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27절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사울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세히 알았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백문이 불여일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닙니다. 경청했습니다. 어떻게 경청했다는 것을 압니까? 경청했다는 것은 들은 내용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것은 경청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위로하는 것을 보면 참 제게 좀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물론 충분히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또한 잘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만질 때 무엇보다도 그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간단히 나왔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라는 여자라는 존재는 절대 몇 절로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한 절로 끝날 이야기도 몇 권의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장대하게 주저리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선뜻 끼어들 수 없을 만큼 두 사람 대화 사이에 그렇게 진중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만큼 집중하였습니다. 그만큼 경청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경청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위로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라도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위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는 쉬하면서 듣기는 더디합니다. 귀보다 입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슬픔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 꾸중하였습니다. 위로하는 것을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적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제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아버지께 저는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이젠 제가 목사입니다. 저도 어느샌가 설교하는 버릇이 생기는 듯 합니다. 제가 남의 이야기를 듣다가 가끔 세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말을 끊습니다. 듣다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재빨리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내 생각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듣다 보면 잘못한 모습이 보입니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해답을 들이댑니다. 몇 마디 들으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저만 은혜 받고 그 사람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안다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이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듣는 편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듣는다는 게 물론 쉬운 게 아닙니다. 염습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에게 몸을 이렇게 기울이시고 그의 눈동자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추임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물론 내용이 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거 참 듣기 어렵습니다.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이 참 어눌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도 주저리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아픔을 치유하는 길임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말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고 더 정확한 답을 들려주는 것이고 훨씬 더 그를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위로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방하고자 합니다. 근데 전에 하는 바와 좀 다르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제가 남자 성도들부터 신방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일이 많아져가지고 많이는 지금 못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으로 동기 형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또 실수했습니다. 말이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우연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자 합니다.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좀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듣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말이 많아지걸랑 뭐 이렇게 하긴 좀 민망하시겠지만 네. 하여튼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참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저 주저리 저만 듣고 있을 테니 또 하나님께 기도할 터이니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시거든 누군가가 힘든 가운데 있거든 그 앞에 가셔서 그냥 손잡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큰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바나바는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아픔 당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데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면, 그 사람을 더 세워주려면 그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사울의 아픔을 정확히 알고 또한 정확히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그리고 거절당하고 있는, 그래서 고독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그를 직접 예루살렘까지, 그 먼 곳까지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에 대해서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말보다도 몸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가 참 조심해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게요입니다. 물론 기도가 기도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가 정말 어떤 것보다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또 가장 큰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은 기도, 말뿐인 기도는 허황됩니다. 기도할게요라고 했으면 정말 책임지고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써 기도해야지 정말 그것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위로는 말이 아닌 몸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위로가 될 뿐입니다. 거짓된 위로는 아픈 자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행동하는 위로자였습니다. 병이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귀신을 물리쳐 주셨고, 죄의 굴레 가운데 헤매이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그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그의 곁을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네.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네. 그러나 그런 말뿐인 말은 거짓된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거짓된 위로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주머니를 털든지 아니면 그를 데리고 가든지 그의 말을 들어주든지 같이 울면서 기도하든지 몸으로 행동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식작 첫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슬픔 많은 이 땅에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오셨습니다. 그저 하늘에서만 말만이 아닌 몸으로 위로하려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의 아픔을 다시 한번 다 겪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 없이 그날 그 침묵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렬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슬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다시 한번 아시고 이 죄악의 그늘을 아시고 이 죄악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헤매이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이십니다. 몸으로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지금도 슬픈 당한 자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겠지요.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겠지요. 그의 삶에도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가지고 지금 슬픔과 고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반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으시다면 부디 그 슬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모두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다 쏟아내십시오. 그 품에서 우십시오. 주님만이 진정한 당신의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건대 위로받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또한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울을 위로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또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슬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니 또 아플까봐 괜찮은 것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그런 슬픔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곳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초대교회는 바나바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하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본문 31절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아파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이해하시고 치유하셨듯이 저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젠 저희가 주님처럼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눈길로 슬픔 당한 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편인견과 선입견이 아닌 들음으로 경청함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몸짓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